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줄기차게 외쳐대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통치를 받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통치를 받는 백성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이처럼요 실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이 있으시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확산된 하나님 나라는요 가인과 아벨에까지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요 아벨을요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살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가인이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아벨의 빈자리를 셋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실제 셋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귀한 중요한 인물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통치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떠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요 뒤로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나를 개척해.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자기 중심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요 그들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기 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좋은 것 주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에 있어도요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수치스럽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난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꽉 들어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암중모색하면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 그들과 함께 해줬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꽉 들어찬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났지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신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죄입니다. S-I-N, S와 N 사이에 I가 있습니다. I-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들은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모여서 때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배역하기 시작합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요, 그들은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벨탑이지요. 바벨이라는 것은 혼돈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자기 중심성을 탓하셨지요. 그리고 바벨을요,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면요,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슬퍼하시고요, 하나님은 물로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실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는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심판의 중심성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혼란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요, 늘 따라가려고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을까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잘 받았던 사람이 에서보단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지만 그 인생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여러분 자녀가 어떻습니까? 12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통치를요,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몸소 기다린 사람입니다. 실제 그는요, 애굽으로요,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야,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다, 나랑 동침하자. 전승에 의하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내가 믿는 신, 이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놨어. 아무도 없어. 내가 믿는 신도 이것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믿는 신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면 보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요, 애굽의 흉년 7년과 풍년 7년을 잘 관리했습니다. 중동 일대에 험악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그걸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을 통하여 확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신전을 짓자, 궁전을 짓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역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한 사람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은요, 궁전에서요, 왕자의 훈련을 받았고요, 40년은요, 광야에서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요,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불평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모세를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요,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신의 산으로 부르셔가지고요,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은요, 사람의 한계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이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참 율이 방란하지요.
시내 광야를 1년 정도 머물다가 가데스바냐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요 12정탐꾼을요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0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헛된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통치에 보고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빽하셨어요. 야, 너희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고요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냥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니 이제는요 그들을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유리방황하면서요 광야에서요 힘겹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이 찼을 때 그들은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요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2세대들이 모였을 때 모세는 그곳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교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 외에 모세의 리더십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요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7 족속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리더십이 부족했습니다.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혼합되었습니다. 그들과 종교와 문화와 모든 교육들이 혼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같이 용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리더들을 깨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 뜻을 따라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잘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 통치 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전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왕을 세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정국가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사무엘상 8장 7절은 이와 같이 아주 신라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버린 게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요 나라를 세웁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그도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좋은 건 맡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기력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해외로부터 여인들을 들어왔는데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 솔로몬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신정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둘로 쪼개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요 솔로몬을 배반하고요 10개의 지파를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솔로몬의 조금 어벙벙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을 가지고요 남유다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곧 이들은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586년 BC 586년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되게 되어집니다. BC 722년 남유다도요 신흥 세력 바벨론을 통하여 가지고 멸망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노예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기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세우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워가지고 3차에 걸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귀환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뭔가 저물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쇠퇴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라기
우리 구약 성경의 말라기,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도와주는데 이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 나라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부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중심성, 사사기가 말하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나라들은요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바다와 메사, 그리스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또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현재성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때를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때에 대해서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요 절묘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요 흘러가는 때를 말하지만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입니다. 특별히 개입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는요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입니다. 어떤 때였을까요? 수많은 적군들에게, 수많은 나라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되겠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했기 때문에,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 때가 왔다는 것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떤 슈퍼맨과 같은 메시아가 등장하여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 상은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실현할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본 감동적인 영화 중에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그 페르시아의 귀족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요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보니까 구약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한다라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함께 금은보와 아주 중요한 그 보석들을 가지고 메시아를 찾아 떠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왔는데 이미 한 발 늦어가지고 예수님이 딴 데 가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는데 애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갔더니요 그가 애굽에 가가지고 궁정과 그리고 뭐 사람들이 모이는 신전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보다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그런데 어떤 한 랍비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이곳에서 찾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있는 곳보다 가난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화려한 곳에 있기보다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곳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를 찾아보겠다는 그 열심은 이제는 잊혀져 가지고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거지 소굴에 갔는데 거지들이 때를 지어가지고요 그가 메시아에게 주려고 했던 보석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 보석 내놔라, 그 보석 내놔라. 쫓아갔더니 그 거지 소굴에서 병자가 있는 거예요. 이 병자를 고쳐주면 당신에게 지금 뺏어간 그 보물 줄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학식도 있고 의술도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해 줍니다. 병에서 낫고요 보석도 찾지만요 이제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이 거지 소굴에서 뭐합니까? 빨리 메시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뭔가 끌리게 되어집니다. 야, 하루 더 있는다고 메시아 못 찾겠냐?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묻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여러분 그 영화에서는 30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가지고 기력이 쇠약한 가운데 자기가 메시아에게 주려고 했던 수많은 보물들은요,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장 귀한 그 진주가 있었는데, 그 진주만큼은 메시아 만나면 줄 거라고 꼭꼭 가슴팍에 갖고 있었는데, 자기의 친구의 딸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장에게 그 진주를 주고 그 친구의 딸을 사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요, 이제 더 이상 메시아를 찾을 기력도 없습니다. 메시아에게 가가지고 삶의 이유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게 줄 보물 또한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화는요, 그가 이제 죽음의 그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등장하십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주님이시죠? 살아계셨군요. 오, 주님, 정말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당신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젠 모두 없어졌어요. 알아봐라. 나는 네 선물을 모두 받았다. 아니, 그럴 리가요, 주님.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날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내게 물을 줬지. 내가 할 곳이 없을 때 네 집에 초대를 했지. 아닙니다요, 주님. 저는 당신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드렸고 집에 초대도 못했죠. 전 오늘 처음 당신을 봅니다. 네가 내 형제들을 위해 일을 해주었으니 너는 내게 해준 것이다. 어른 대세, 주님, 너도 들었지, 너도 봤지. 우린 주님을 찾은 거야. 우린 드디어 찾았어. 주님은 내 선물을 모두 받으셨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이 주인공은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진 못했지만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확장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누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세 암흑기 동안 그들은 이것을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루투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감정도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유발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중에 있다 표현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있다,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고 가운데, 여러분들 의식 가운데 있다면 그 의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깨닫는 말을 자꾸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비즈니스 현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제 마음이 좀 분주한 것은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배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배급을 잘 못하는 것처럼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막 촉박하니까 막 지금 제가 달리고 있습니다.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중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고과 패러다임과 패러독스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계관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인 것입니다. 견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암중모색으로요 우리가 고행을 통하여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유물론자들처럼요 이합집산, 물체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무언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형성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는 가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창조론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솔직히 서로가 서로를 논쟁할 수 없습니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창조론에 여러분들의 눈을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요 바이러스를 옮기는 온실이었다, 매개체였다. 저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도 외국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목욕물과 함께 어린아이를 버리지 마라. Don't throw the baby away with the bathwat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 목욕시킨 다음에 더러운 물이 떠온다고 해가지고 아이와 함께 버립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이루는 우리 종교인들은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깨끗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선입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에 봤더니 왜 이렇게 흑인들이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다 봤더니 가정이 다 깨졌어요. 악순의 악순환의 고리를 그들은 풀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의 고리를 풀을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부분들을 힐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요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갑에서 10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꾸겨가지고 이거 혹시 가져가실 사람 있으십니까? 라고 외친다면 다 나오실 거예요. 왜? 꾸겨졌다 하더라도 10만 원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그러지고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진 인생, 새롭게 산 인생, 예수님 자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제한된 지성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 반지성주의들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돼. 무슨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어보고 깨닫으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피고 읽고 고민하고 사유하는 것은요 우리의 목입니다. 그때 성령께서요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시키십니다. 믿어 순종케. 믿지 못하는 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추기십니다. 믿어 순종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 또한 고려해 봐야 될 부분들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들을 자꾸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내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뜻이 메타노이아인데 행동을 수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여러분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은요 말을 낳고요, 말은요 여러분들 행동을 낳고요, 여러분들 행동은 습관을 낳고요, 여러분들의 습관은요 성격을 낳습니다. 이 성격은 여러분 운명을 결정합니다. 먼저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마음, 이 생각,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될 수 있도록요, 우리는 균형 있게 우리를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육체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도 관리해야 됩니다. 영과 육이 균형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는요 더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래적 측면을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구약 성경에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형성되었지만 현재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 위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내면 위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전치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 많은 신학자들에게 알린 신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레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임했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전하진 않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염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조지 레드는요 이와 같은 신비하고요 통찰력 있는 깨달음을 알았지만 그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요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요 일 중독자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실에만 틀어박혀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다가 삶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통찰력 있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못했던 조지 레드.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예인처럼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신학자, 그런 유명한 사상가들이 누굽니까? 라고 앙케이트 조사했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칼빈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 2위가 조지 레드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중심 위에, 우리의 사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되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꿈틀거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 밖을 나가가지고 집에 가시면요 또 그냥 우라통 터져가지고 열불 낼 것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느려? 뭐 하는 거야? 아유, 안 되더라고요. 이 성향. 여러분, 이런 현상을 잘 설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김수현 박사입니다. 김수현 박사의 설명을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났지만 전쟁에서의 온전한 승리는 그 나라의 깃발을 뽑는 데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결정적인 구원 사건을 D-Day, Decision Day, 즉 결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2차 대전 때인 1944년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한 날을 일컫는 것입니다. 연합군은 그때 결정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이 사실상 결판난 날이라고 해서 D-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1944년 노르망디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해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무찔렀다고 해서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를 V-Day, Victory Day라고 얘기합니다. 승리의 날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단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습니다. 사단의 척추를 끊어 놓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단이 붙들고 있는 사망이라는 것, 사단이 붙들고 있는 질병이라는 것,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 귀신들임이라는 것, 예수가 오니까 해제가 되어집니다. 예수가 오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예수가 오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가 오니까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사단이 이젠 감소하고요, 사단의 세력은 감소되어지고 예수의 통치가 더욱더 우위에 들어섰던 것을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재림 전까지는, 완벽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사단을 붙들어 가지고요 저 무저갱에 집어쳐 넣을 때까지는요, 이 안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찾아 지금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요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생각으로는 알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을 여러분 더욱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미래적 측면의 종지부는 누가 찍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성령님이 찍으십니다. 나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게 하시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 지원군이에요. 나는 땅총 가지고요 땅 싸워가지고요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저 뒤에서요 그 폭격기로요 우리 앞에 있는 마귀 사탄을 폭격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톰 행크스는요 땅총 가지고요 그 탱크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가 마귀의 그 권세가 꺾였다 하지만요 우리는 마귀를 상대하는 게 힘이 붙습니다. 우리는 땅총 가지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요 십자가 원자폭탄 같은 것들을 흑암의 권세의 그 소굴에 떨어뜨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종지부는요 결국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잊으랴, 내가 너희를 포기하랴, 끝까지 내가 붙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끈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만 가족 내에서요, 직장 내에서요, 삶의 현장에서요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상함이나 이별이나 눈물이 없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십니다. 100%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분명히 이끄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버티시고 힘내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